지난주부터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시다. 선교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속에 교회의 동참, 교회에 함께하는 것이 곧 선교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요? 어두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동참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신 바로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완벽한 선교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선교사님은 세상의 가장 완벽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참여하셔서 세상에 주님의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내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신 복음이자 가장 탁월한 그리고 가장 완벽한 선교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바로 그러한 선교사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서 이 선교 사역을 행하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의 선교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셨던 마음은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보내신 자의 뜻이 있을 것이지요.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공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이에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시면 같이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려고 오셨냐면 섬기려고 오셨다. 섬기려고 오셨다.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하늘에서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변방의 갈릴리에서 나시고 그리고 바로 그런 인간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속에서 소외되고 줄이고 헐벗은 영혼들, 바로 그 영혼들과 함께 하셨고 세상의 모든 곳이 다 죄로 물들어 어두운 곳이고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특별히 고난을 받고 있는 더 짙은 어두움 그 자리 속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들을 섬기려고 왔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셨을 때 한 사람이 성경책을 건네는데 이제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를 건네받은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에 보면 찾았다. 그 이사야서에서 읽고 싶은 구절을 예수님이 막 뒤적뒤적 찾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읽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61장을 찾으시고 그 내용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여서 가난한 자들 가운데 아름다운 복이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주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일부러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루마리를 정리해서 건네주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눌리고 힘겨워하고 억울함 가운데 있고 줄이고 헐벗은 바로 그 인생의 바로 그 현실 속에, 구체적인 현실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들을 섬기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체성,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겼습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삶의 현실, 바로 그곳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일에 섬겼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시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함께 그것을 나눠 갖고 그리고 또 나의 것을 베푸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림배가 배부르게 되고 억울함이 풀어지게 되고 묶였던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치유하지만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단순히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십니까? 돌아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가르치시고 베푸시고 섬기시고 하셔야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그 화려한 기적들을 다 거두어 버리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두운 그늘에 가서 섬기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셔야 했나요?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류가 당면에 있었던 가장 짙고 영원한 어두움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는요, 우리의 어둠을 살피는 섬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된 섬김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의 영혼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고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셨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복음으로써 당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변방 갈릴리에서 어부일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몰아내시며 주인이 되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날 그때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은혜를 경험한 너희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와 이토록 함께한 것처럼 너희를 내가 보내니 너희도 나아가서 나처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어디 선교사님만 선교사고 뭐 목회자 신학교 나와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셔서 그 피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아무개가 아니라 내 이름 넣어서 나는 누군 이용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 삶의 현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착한 양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착한 목자 되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것. 어디 세상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발 디디고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루 중에 몇 시간만 선교사로 사시면 되겠습니까? 9 to 6? 9시부터 6시까지만 선교사 배지 달고 살아가다가 6시 되면 좀 쉬자 해서 배지 다 내려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밤을 다 보내고 아침 돼서 내가 선교사지 다시 배지 달고 9시부터 근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선교사라는 것은, 이것은 직분을 넘어서 정체성이지요. 이것은 24시간 내내 그의 호흡하고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삶 내내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들을 돕고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 가신 분이 우리 선교사님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시간 정해놓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좀 엉터리 선교사님인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선교사인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암흑의 선교사님들은 어떤 선교사님들이세요? 함께 모였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목장 생활할 때만 좀 돕고 섬기는 것이 있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명찰 띄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 선교사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우리의 이 보냄받은 자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잊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였을 때만 그럴듯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모여서 목장 모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라고 예배당에 모여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무엇합니까? 섬기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섬김을 필요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는다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언제나 양들이 제 길로 돌아오는 것은 제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목자가 찾아 나서야 합니다. 동전이 스스로 찾아지지 못합니다. 여인이 열심히 쓸고 닦아야 동전을 찾았지요. 아니, 탕자는 돌아오던데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탕자는 제 길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길은 배고픈 배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곳,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편안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 그 정도의 길, 그 정도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탕자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탕자의 걸음이 정말로 그가 돌아와야 할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그 집,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그 길 위에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탕자가 돌아와서가 아니라 탕자를 향하여서 발벗고 뛰어나간 아버지의 찾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때 비로소 탕자는 그의 돌아오는 걸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종처럼 밥만 먹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이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죠. 양은 찾아져야 하는 존재예요. 목자는 양을 찾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고 성도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오세요, 신청하면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도 좋은 자세일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셨는데 대답할 것들은 내 안에 가득한데 아무도 내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스스로가 길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마다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물어봅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섬김과 희생 속에서 그들의 삶을 비추고 함께하며 짊어질 때 저마다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바로 그런 세상의 풍토를 거스르는 삶을 우리가 살 때 그런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겠죠.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드디어 준비한 우리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찾아가는 것. 양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찾아오셨지요.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찾아가셨고 거라사 지방에 있는 한 미치 광이를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굉장히 공허하였었던 삭개오를 여리고를 들리시며 삭개오가 있었던 돌무화과 나무 위 바로 그 나무로 찾아가셨죠. 갈릴리에서 어부일 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그 갈릴리 땅으로 찾아가셨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선교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선교사의 사명이 찾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귀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최근에 좀 연결되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가장 가까운 대학교가 대덕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대덕대학교 안에 베트남 학생들이 400명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베트남인 중에 그곳에 교직원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오빠가 목사님이고 기독교적인 이 복음의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연히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인지 또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까이에 있는 이 유학생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오세요. 오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게요. 괜찮은 자세죠. 하지만 그거 말고 찾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찾아가서 가만히 있는 그들을 건드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닮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가족, 자녀, 부모님, 우리의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 잘해드리는 것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양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살피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같이 실천하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의 모든 선교의 사역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것. 요즘에 하도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서로 막 갈라져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정치는 뒤로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의 영역이야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헐벗은 자들을 섬기는 제도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이건 정치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렵겠지만 성도님들은 각자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모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초기의 기독교는 어떤 정치적인 힘도 없고 그래서 그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중세교회가 이제 중세교회로 이어서 또 종교개혁도 이루어지게 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진리를 그 안에 심어 세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교회는 시도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근대에 이르러서 이제 민주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하여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 민주주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또 우리가 있는 법치주의, 또 삼권 분립,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성경의 진리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제도이지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권력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견제하고, 그리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그 속에서 함께 자유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번영과 그리고 정의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런 제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바로 그 정당이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리는 이것을 부단히도 노력하고 기도하며 실천하여서 세상에 있는 도구들을 통하여서 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처럼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사회를 개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회 개혁을 넘어서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온갖 것들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없는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이렇게 삶을 이루어준다 하였는들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세상 가운데 열심히 참여해 일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이 더욱더 흥황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많은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위축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흥황하여 번져나갈 수 있도록, 선포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복음의 정수를 붙잡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보내심 받은 바로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원한 구원,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내 안에서는 이 삶이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신 심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신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롭다라는 말은 라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라함이라는 자궁, 여성의 신체 안에 있는 자궁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라훔이라는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부성애도 있고 모성애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부성에는 경험해 봤는데 모성에는 경험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성에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넌 누구냐 뭐 이럴 때가 있는데 모성에는요 좀 다르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 배 아파서 나왔으니까. 자궁이라는 나와 하나 되었었던 이 아이가, 나의 신체의 일부였던 이 아이가 나왔으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자비롭다, 긍휼히 여기다, 이것이 자궁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동일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동일시 여길 때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너무나도 힘겹게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고 나와 동일시 여겨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긍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 되었다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 용서받은 탕자의 기본 자세 세 가지를 날마다 배웠지요. 그래서 뜨거운 감사와 사랑, 깊은 회개와 겸손, 불타는 헌신, 이 세 가지의 마음이 탕자의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그 본문에서 우리 착한 아버지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착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착한 아버지의 심정,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면 그것은 측은히 여겼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서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있는 이 긍휼함이 착한 아버지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두운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기시고 회복케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게 되셨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심정이 있는가? 그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나와는 다르니까 잘됐다, 내가 그와 같지 않아서 나는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제는 예수님께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내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점심때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 책자 들고 가서 아무나 만나서 전도하고 막 결신하고 이렇게 이제 전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전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동아리 방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스티커 붙이는 겁니다. 몇 명한테 했나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막 누가 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몇 명 이상 해야 됩니다.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붙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전도하지? 이거 많이 붙이면 잘한 건가? 조금 붙이면 미치지 못한 건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쫙 명단, 섬기고 있는 기관들 쫙, 물론 이게 보고 기도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숫자가 많아서 10개, 100개, 500개 나라 선교사님과 기관을 섬기려고 하는 건 다 좋죠.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수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바로 그곳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섬기고자 간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함께 하면서 그곳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이 한 나라, 열 나라, 백 나라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는 이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선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정,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시작되는 선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여진 그 영혼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긍휼히 여길 만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사랑받지 못할 자라도 사랑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선언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놀라운 선언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럼 긍휼히 여길 테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하세요, 긍휼이 구원의 조건이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면, 너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오직 은혜와 사랑 속에서 구원받은 그 긍휼을 입은 존재라고 한다면 너는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구원의 뿌리와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결실로 맺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네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네가 그 긍휼을,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이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신가요? 그 긍휼하심을 묵상한다면, 아버지의 심정을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은 타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긍휼이 이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으심으로 치러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모든 죄값이 치러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냄새나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자랑한다는 것은 승리를 찬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 내 모든 존재로 높이고 그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긍휼함이 내 안에 있는가? 사람의 열심과 다른 업적을 위해서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약동하고 있는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에 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열심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지배하시며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 가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나를 보내신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 부모님,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희생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만 닿는 대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이 내 안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세상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